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강미경입니다. 이대 약대 출신의 약사 이희숙 사모님은 미국 클리블랜드 교회 이병희 목사님의 아내이신데요. 왜 목사와 결혼한 죄밖에 없다고 하시는지 들려드릴게요. 나는 이화여대 약대를 졸업한 후 미국으로 유학 와서 버틀러 대학 약대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미국 병원에서 약사로 근무했다. 그 무렵 나는 결혼 대상자를 놓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 믿음 좋고 키가 나보다 크고 미국 유학생에 나보다 한두 살 위인 건강하고 성품 좋은 신랑감을 찾아주세요. 그러던 중 숭실대 총장이셨던 어윤배 장로님의 중매로 이병희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다. 시애틀 공항에서 만나기로 하여 비행기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보고 있는데 까만 양복을 입고 왼쪽 포켓에는 빨간 손수건을 꽂은 동양 남자가 내려오는데 너무나 멋지게 생긴 미남이었다. 그리고 기다리는 나를 보자 환상적인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드는데 나는 그를 보는 순간 한마디로 뿅 갔다. 아, 바로 저 남자다. 내 남편감이다. 상당히 흥분했다. 우리는 간단히 인사를 나누고 함께 내 차를 타고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으로 가는데 너무나 떨렸다. 즐거운 첫 만남의 대화를 나누던 중 이 목사는 그날 밤에 결혼하자고 내게 청혼했다. 나는 이 목사를 보고 첫눈에 반했지만 막상 첫 만남에서 청혼을 받고 보니 너무나 당황해서 지금 당장은 대답하기 힘들어요 했더니 그러면 하루 동안 시간을 드릴 테니 내일까지 알려주세요 하는 것이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곰곰이 생각해보니 정말 내가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한 모든 것들이 다 응답되었는데 단 한 가지 그가 목사인 것만은 마음에 들지 않았다. 하나님, 다른 점은 다 좋은데 목사 남편은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주님께서 분명히 내게 말씀해 주셨다. 희수가 네가 미국에 와서 공부하고 학위를 받고 약사 면허증을 얻고 한 모든 것이 네 힘으로 된 것이냐? 다 내가 도와주어서 된 것이 아니냐? 그리고 너는 내게 학위만 받으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겠어요 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셨다. 그래서 나는 이 목사의 청혼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고 막상 결정을 하고 나니 너무나 마음이 편하고 기쁨이 넘쳤다. 그런데 내가 이병희 목사님과 결혼한다는 소식을 한국에 알리자 부모님께서 무척 실망하셨다. 희수가 네가 미국 유학까지 가서 어려운 공부를 하고 한국에 나와서 큰 사람이 될 줄 알았는데 그리고 약사가 되었으면 의사하고 결혼을 하지 왜 하필이면 목사하고 한단 말이냐. 목사 사모의 삶은 도마에 올려놓은 생선과 같아서 성도들이 칼로 너를 이렇게 치고 저렇게 치고 고통이 많이 따르는 어려운 길을 가는 것임을 알아라. 그리고 사모의 삶은 어항 속에 있는 금붕어와 같아서 사생활이 없고 모든 사람이 너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주목하여 보고 간섭하는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된다는 내용의 편지가 왔다. 그러나 이 목사를 만나 첫눈에 홀딱 반해버렸고 이미 결혼을 하기로 결정했으니 어쩌랴. 그해 11월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결혼식을 올렸다. 그런데 막상 목사 사모가 되고 나니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었다. 교인들은 내 옷차림이나 머리 모양까지 간섭하기 시작했다. 옷을 좀 산뜻하게 입고 나가면 사모가 파리 패션쇼에 나가나? 웬 멋을 그렇게 내지? 하기에 그 다음 주일에는 옷을 좀 검소하게 입고 나갔더니 사모가 세련되지 못하고 촌스럽다고 수군대는 것이다. 나는 스트레스를 받아 교회 가는 것이 점점 싫어졌을 뿐 아니라 교인들이 나를 쳐다보는 것조차 두려워졌다. 그래서 상처를 받지 않으려고 성도들의 눈을 피해 다녔더니 사모가 거만해. 미국에 와서 공부를 했으면 했지. 뭐가 그렇게 잘나서 이민 온 사람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아? 하고 비난을 해대니 내가 이거 결혼을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까지 들게 되었다. 결국 나는 남편에게 이런 말로 협박했다. 당신은 미국까지 유학 와서 학위도 받은 사람이 머리도 명석한 분이 왜 월급도 많지 않은 이런 목사 직업을 택해서 고생을 해요. 차라리 목사 때려치우고 다른 직업을 찾든지 못 찾으면 그만두세요. 제가 우리 식구 다 먹여 살릴게요. 나는 이렇게 시달리는 목회 생활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목사직을 안 때려치우면 내가 떠날 거예요. 사실 나는 남편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전혀 남편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었다.
그러나 늘 남편에게 전 당신을 사랑해요. 그러나 당신 직업은 너무나 싫어요. 하면서 목사 직업을 제발 바꾸라고 들볶았다.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니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되지 않아 위가 쓰려 견딜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내가 근무하는 병원 약국의 여러 가지 약을 병째로 마셔가면서 위를 달랬으나 별 효과가 없었다. 의사에게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신경성 위궤양이라며 마음이 안정되면 저절로 나을 거라고 했다. 나는 음식을 아예 믹서에 갈아 조금씩 마시면서 간신히 직장 생활을 했지만 건강이 점점 나빠지며 자주 피곤했다. 한 번은 병원 약국에서 일을 하다가 잠깐 쉬는 시간에 창문으로 복도를 내다보니 입원했던 한 환자가 죽어서 시체실로 이동해 가고 있었다. 나이 많은 미국 동료 약사가 희수야, 너는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있니? 하면서 느닷없이 물어왔다. 당시 나는 성령의 은혜를 받기 전이라 비록 목사의 아내였지만 죽으면 천국 간다는 확신이 전혀 없었다. 내가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하는 남편 목사님 일에 협조를 잘 한 날은 천국에 갈 것 같았지만 피곤하다고 신방도 따라가지 않고 목사직 그만두고 다른 직업 찾으세요 하면서 남편 목사를 괴롭힐 때는 천국은커녕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때 나는 젊었지만 위궤양에 시달리고 또 병원에서 환자들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 없이 사모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럽고 불행하고 비참한 일이었다. 성도들은 속상한 일이나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목사님을 찾아와 상담하며 기도를 부탁하고 도움을 받지만 사모는 마음의 갈등이 생겨도 털어놓고 의논할 대상이 없다. 목회하는 남편에게 힘든 문제를 말하면 안 그래도 성도들의 문제로 힘든 사역을 하는 남편이 신경 쓸 것이니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혼자서 사귀려니 그것이 마음의 병으로 육신의 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남편 목사님은 내게 몇 번이나 당부했다. 당신 혹시 무슨 속상한 일이 생겨도 절대 성도들에게 털어놓고 말하지 마세요. 성도들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그럼 사모는 누구에게 답답한 일을 털어놓고 말할 수 있어요? 했더니 하나님께 다 털어놓고 말해요. 하나님은 절대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옮기지도 않으시고 소문도 안 내시고 문제도 당신이 바라고 원하는 것 이상으로 잘 해결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시니까 하나님께 다 이야기해요. 했다. 그래서 나는 속상한 일이 생기면 기도실로 내려가서 하나님께 나의 상한 심령을 다 털어놓았다. 하루는 어느 집사님으로부터 너무나 억울한 소리를 들어서 자존심이 무척 상하고 화가 났다. 그래서 또 지하 기도실로 내려가서 하소연을 시작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했는데 칭찬과 위로와 격려는 못 받을 망정 돌아오는 것은 상처와 아픔뿐입니다. 이것이 제가 주님을 위해 수고한 보상입니까? 제가 미국에 와서 어려운 공부를 마치고 약사로 부족함 없이 일하는데 목사 아내라는 직책 때문에 이렇게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듣고 평생 살아야 합니까? 주님, 제가 목사와 결혼한 죄가 큽니다. 하면서 엉엉 울며 주님께 내 상한 마음을 다 털어놓고 하소연하다가 나도 모르게 잠깐 잠이 들었다. 그런데 꿈인지 환상인지 내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머리엔 가시면류관을 쓰신 채 십자가에 달려 피를 철철 흘리시는 처참한 모습에 나는 너무나 놀라서 오 예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나 피를 많이 흘리시다니요. 하니 희숙 사모야, 나는 너를 구원하기 위해 모든 고통과 침뱉음과 억울함과 수모를 다 참으면서 죽기까지 했는데 너는 날 위해 일하다가 억울한 말을 좀 듣고 자존심 깎이는 말을 들었다고 해서 이렇게 원통해하며 울고 있느냐 하셨다. 내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안타까운 모습,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고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 오 예수님 죄송해요. 제가 예수님의 몸에 또 다른 못을 박았군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잠속에서도 흐느껴 울었다. 그 후 나는 목회하면서 억울한 일을 당해 속상할 때마다 그때 경험한 사건을 떠올리며 그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 못 참을 일이 없고 용서 못할 일이 없지. 아무리 억울하다 해도 예수님처럼 억울하신 분이 이 세상에 또 있을까? 하면서 푯대를 향해 주님만 바라보면서 달려가려고 최선을 다하게 되었다. 그 후 교회가 계속 부흥하여 성도가 많아지자
성도들의 가정신방, 병원신방에 새로 이민 온 가정들을 돌보느라 바쁘게 뛰는 남편 목사님을 보면서 나는 약사로 계속 일해야 하는지 목사님의 목회를 전적으로 도와드려야 하는지 기도하기 시작했다. 나는 결혼하기 전에 남편에게 약사 일을 못하게 하면 결혼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게 되었고 전적으로 남편의 사역을 돕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생겼다. 나는 가정의 경제 문제, 자녀들의 교육 문제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한 후 병원에 사직서를 냈다. 약사라는 직업은 내가 미국에 유학 와서 젊음을 불태우며 많은 고생과 노력 끝에 얻게 된 전문직이다. 월급도 많았고 은퇴할 때까지 일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었다. 그런 직장을 포기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많은 손해를 보는 아까운 포기였다. 그러나 나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내게는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 마리아처럼 귀한 옥합을 깨트려 주님께 드린 사랑과 헌신의 행위였다. 약사 일을 그만둔 이후 나는 남편 목사의 말대로 아스피린, 감기약 대신 신약과 구약을 조제해서 창공을 날아다니며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신령한 천국 약사로 바쁘게 쓰임받으니 얼마나 축복인지. 직장 생활을 하던 내가 사표를 내고 전적으로 교회 일을 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 시작했다. 어떤 의사 성도는 목사님 가정에 1년분의 쌀을 대겠다고 하며 쌀을 몇 포대씩 사다가 갖다 놓고 가셨다. 어떤 부인은 유명 백화점에 선물권을 주면서 필요한 옷을 사입으라고 했다. 또 어떤 성도는 사모님이 돈을 여유있게 쓰시다가 지금은 일을 하지 않으니 얼마나 답답하시겠냐고 하면서 용돈으로 쓰라고 봉투를 전해주었다. 아무에게도 아쉬운 소리나 어려움을 말하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교인들이 자원하여 목사 가정을 돕기 시작했다. 하루는 목사님과 신방을 갔다 오니 어느 집사님이 비싼 스테이크와 새우를 한 상자 사다가 냉동실에 넣어두고 갔다. 사실 내가 돈을 벌어 생활할 때도 아끼느라고 그렇게 마음 놓고 비싼 것들을 사 먹지 못했는데 주님을 위해 직장을 포기하니 오히려 성도들을 통해 사랑과 축복을 더 넘치게 받았다. 나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감사해요를 외치며 남편 목사님을 도와 목회 일선에서 더 열심히 내조하며 뛰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오후 김인원 장로님과 김영무 권사님 내외분이 자동차를 각각 한 대씩 따로 몰고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권사님은 자기 차를 몰고 오셨고 남편 장로님은 멋진 파란색의 신형 올스모빌 98 세단을 몰고 왔다. 어디에 갔다 오시기에 자동차를 따로 타고 오세요? 물으니 장로님은 내게 자동차 열쇠를 턱 건네주시며 이 자동차를 목사님 드리려고 사가지고 오는 길입니다 하시는 게 아닌가. 장로님은 의사라 세금 관계로 자동차를 자주 바꾸는데 이번에도 새 차로 바꾸려고 마음에 드는 차를 결정하고 서류를 다 작성한 후에 사인하려는 순간 갑자기 어디선가 야, 너는 항상 최고급 차로 바꿔 타지만 너의 영의 아버지인 목사님은 오래된 고물차를 타고 신방하느라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다. 이 차는 너의 목사님께 갖다 드려라 하는 큰 소리가 들렸단다.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누가 그러는가 하고 뒤를 몇 번이나 돌아봐도 아무도 없는데 분명히 자기 귀에 큰 음성으로 2번씩이나 들려서 아내 집사에게 이야기했더니 아유, 그러면 두말할 것 없이 마음 바뀌기 전에 지금 당장 목사님께 갖다 드립시다 해서 이렇게 새 차를 사가지고 왔다는 것이다.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다. 장로님과 권사님은 이 사실은 목사님과 사모님만 알고 계시고 절대 다른 사람들에겐 밝히지 마세요 부탁하시며 번쩍번쩍하는 새 자동차를 우리 집 차고에 넣어두고 기뻐하면서 떠나셨다. 남편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저들의 귀한 헌신을 만배로 채워주십사고 간절히 축복 기도를 해드렸고 우리가 새 차를 거저 받았으니 우리도 우리가 쓰던 차를 거저 주어야겠다며 당시 박사학위 공부를 하러 온 자동차가 없는 유학생 부부에게 선물로 주었다. 그들은 목사님께서 쓰시던 차를 물려받아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다며 그 아내가 교회 사무실에 나와 비서로 일하며 열심히 교회 일을 도왔다.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렸더니 이토록 넘치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다. 목사의 아내, 사모는 누구보다 아름답고 귀하게 헌신된 분들이다.
보통 가정의 아내들은 자기 식구들의 문제만 놓고 고민해도 되지만 사모는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 대가족들의 문제를 다 끌어안고 기도해야 한다. 누구보다 수고가 많지만 위로와 칭찬보다는 상처가 더 많다. 목사님들이야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주의 종으로 대접을 받지만 사모들은 그늘진 뒷자리에서 벙어리 3년, 장님 3년, 귀머거리 3년으로 지내다 보니 때로는 엉뚱한 오해로 동네 북처럼 얻어터져 신음하며 몸과 마음은 온갖 병으로 망가져 버린다. 목사님들은 신학 공부를 한 후 각종 세미나에 다니시면서 자신의 영성 개발을 위해 정기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지만 대부분의 사모들은 전혀 훈련과 교육의 기회도 없이 목회 일선에서 남편을 도와야 한다. 사람들은 전문직인 의사나 변호사의 아내들에게는 남편의 전문 분야에 대해 알기를 기대하지 않는다. 외과 의사 부인은 환자를 어떻게 수술하는지 몰라도 되고 변호사 부인은 법을 몰라도 전혀 흉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목사 사모는 남편 목사가 하는 전문 분야인 하나님 말씀에 대해 무식하면 흉이 되며 비난의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 역시 어차피 목사와 결혼했으니 사모의 길을 제대로 가려면 교육과 훈련을 받아서 영적 지도자의 아내로서 실력과 영성을 갖추어 남편 목사의 목회에 좋은 내조자가 되어야겠다고 뒤늦게 깨닫고 휴스턴 신학교와 풀러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다. 목사와 목사 사모, 사역의 파트너십이라는 논문 주제로 목회학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다. 그 후 나는 사모학 세미나를 열어 사모님들에게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드리려고 애쓰고 있다. 성도들은 삶에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생기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사님이 원망스러워진다. 그런데 주의 종을 대적할 수는 없으니 만만한 대상이 사모가 된다. 그래서 사모를 공격하며 불평과 원망과 시비를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사모가 어려움을 당하면 목사님께 신경질을 내고 바가지를 끌게 되니 결국 둘 다 상처를 입고 마는 것이다. 그러므로 남편 되는 목사님은 그 누구보다 자기 아내인 사모를 격려하고 보호하고 강력하게 대변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내 남편 이병희 목사는 어떤 성도가 목사님에 대해 불평을 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니 저를 위해 더 기도해 주세요. 하시며 겸손히 받아들이시지만 만일 어느 성도가 나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했다는 소리가 들려오면 당회원이 되어서 사모한 사람도 보호하지 못하느냐고 꾸중할 정도로 내 방패막이 되어주신다. 한 번은 척 스미스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갈보리 교회를 방문했다. 너무나 놀란 것은 그날 예배 도중에 목사님께서 온 성도들에게 내 아내인 사모를 괴롭히는 자는 곧 나를 괴롭히는 자입니다. 우리 교회에 수만 명의 성도들이 있어 각 부서에서 봉사하지만 매일 나를 위해 식사를 만들고 내 옷을 세탁하며 항상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여자는 오직 한 사람, 내 아내뿐입니다. 나는 사모의 도움 없이는 목회를 할 수 없습니다. 하셨다. 그 교회 성도들 중 누가 척 스미스 목사님의 사모님에게 괴로움을 주었는지는 몰라도 목사님이 직접 설교 시간에 모든 성도들에게 사모의 입장을 대변해 주신 것이다. 한 번은 사모님들의 모임에서 이런 질문을 던졌다. 만일 사모님이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에 남편 목사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뭡니까? 그러자 어느 사모가 서슴지 않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고 마지막 말을 하고 죽을 거라고 했다. 이런 일이 없도록 남편 목사님도 성도들도 사모님들의 수고에 감사를 표하고 작은 사랑의 말 한마디 선물로 위로하고 격려해 드리길 바란다. 내가 목사와 결혼할 때는 부모님, 형제들, 친척들 모두 아이고 희숙이가 외국 유학까지 가서 어려운 공부를 하고 의사하고 결혼하지 왜 하필 목사와 결혼해? 희숙이가 너무 손해를 많이 본다 하면서 이구동성으로 내가 시집을 잘못 갔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나 지금은 희숙 사모야, 네가 우리 집안에서 시집을 최고로 잘 갔구나 하면서 모두 부러워하는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사실 나 자신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기 전에는 저는 목사와 결혼한 죄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시달리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라고 절규했지만 이제는 목사와 결혼한 것이 이렇게 귀하고 행복하고 이렇게 엄청난 축복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가끔 남편 목사님께 여보, 만일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해도 나는 목사인 당신과 또 결혼할 거예요 라고 말한다.
그러면 남편 목사님도 진짜야? 하면서 나를 꼭 끌어안아 주시며 흐뭇해 하신다. 오늘 우리 교회 사모님께 작은 선물 하나, 감사의 문자 한 통 전해드리면 어떨까요? 사모님들의 수고는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갚아주시겠지만 우리의 따뜻한 사랑 나눔이 큰 힘이 되실 겁니다. 사모님들 힘내세요. 구독, 좋아요, 댓글로 저에게도 힘을 주셔서 감사해요.